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오늘 그 앞에 이전에 보면은 22절부터 여기서 26절까지 쭉 30절까지 보면은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맹인을 고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그리고선 안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때 밝히 보았더라 그랬어요. 왜 침을 발랐을까요? 이 침이 약이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 약도 쓰라는 겁니다. 약도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약도 안 쓰고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약도 쓰는 겁니다. 저는 얼마든지 약 쓰라고 해요. 병든 자들, 또 제가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약을 쓰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먹으면서 해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돼요. 이거를 힘을 얻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정말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그 기회로 삼는 겁니다. 5분 기도하는 게 어찌 그렇게 힘든지 그렇게 기도하던데 하루 5분 기도하는 게 어찌 그렇게 힘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덜 힘들어서 그래요. 이것이 안 보여서 그래요. 정말 나는 저들이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애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발견했을 적에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배설물 다 버리고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살아야지. 먹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능을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치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틀린 것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틀린 것, 다른 것, 예? 어쩌면 사탄이 준 것, 그래도 오해하고 뭐 상처, 뭐 경험, 세상 것, 이거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욕심 다 버려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요, 본론 오직 복음이 되면 돼요. 오직 복음, 말로도 하는 오직 복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한 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들이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안 됩니다. 예수님 죽다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겁니다. 이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은 다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다 이게 무리들 왜 쫓아다녔습니까? 병도 고치고 얻어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도망했어요. 뭐만 받느냐? 기적만 본 겁니다. 기적만 본 거예요. 이분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 임금 삼으면은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만 봤냐? 이것만 본 겁니다.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목숨 건 제자들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고 그러더라면 뭐를 붙잡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제자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도망하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응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을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거기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응답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은 혼란만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신 문제인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그거를 저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거. 그러면은 그전에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서 누구랑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바보같이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을 못했을까 막 그러면 생각이 밤새도록 그래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집중 시대. 자, 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다 사도들입니다. 어부들 가져가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래가지고 부르는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에게 약속된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뭡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보좌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들은요. 우리 그런 평신도들을 중지하다 하지 말라니 그런 얘기 아니고 제일 먼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사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응답을 사도들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실제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넓게 보는 겁니다. 뭐냐? 237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약속된 응답.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거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게 우리도 같이 이제 중지자들 같이 받고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것도 뭐냐? 이게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12 사도들에게 준 겁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은 이거는 실제로 중직자들에게 줘요. 70의 중직자들에게.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이 본 것이 뭐냐면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구나. 데오빌로는 내가 먼저 쓴 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요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시대가 뭡니까?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중직자 일곱 70인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 세우고 그 다음에 70인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얘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체험하고 그런 게 누가복음 아까 얘기한 대로 10장입니다. 그래서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목사는 그 사도들에게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릇이 이제 교회의 그릇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지금이요. 저부터 바꾸고 우리 중직자도 바꾸고 그 중직자 지금 다시 이제 포럼 시간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바꾸는 시간. 왜 그러냐? 그릇이 준비돼. 사이다 뚜껑에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이다 뚜껑만큼 맞는 거예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중직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후대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기서 실제적으로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어야 다 멸망돼도 그릇토기로 남아 있거든요. 그 그릇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싹이 나오잖아요. 그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보여요. 다음 주에 우리 교사들 모임을 갔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애들 지금 다락방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있어요. 우리 윤수명 전도사하고 김대회 사모하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락방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꽤 있어요. 이제 우리 윤수명 전도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기 가잖아요. 저쪽에 그 현장에 갑니다. 그 수정교회 거기 이제 전도하고 이제 가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강반성 목사하고 저 이은성 목사 같이 하고서 거기서 전도하고 계속 했는데 계속 하니까 거기 애들이 모이는데 항상 오는 애들이 하면 5명에서 7명 계속 매주마다 온답니다. 기다린답니다. 여기 교회화된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잘 잡으면 돼. 한 아이가 이 필리핀 TCK인데 아주 그냥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화됐던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고 교회 애들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기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나 학생부들 이게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라. 한 사람 있으면 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고 한 사람 있으면은 중등부도 하는 거예요. 없다고 안 하니까 그냥 문 닫아보니까 있는 것도 나가지요.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 보면 교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원인들보다도.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다른 게 집중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현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실제로 뭐냐면 바울이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뭐냐 현장 시대로 열어가는 겁니다. 이 현장은 공사판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하는 현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를 얻고도 영적 문제를 망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됐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거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면
이것이 현장에서 영적 축제를 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완전히 현장은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우상, 완전히 신전, 큰 나라들 보면 전부 다 우상이 있습니다. 일본 가면 엄청납니다. 대만 가도 엄청납니다. 저는 뭐 많이 안 돌아다닐 말씀인데 미국 안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3단체.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뛰어난 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우리나라에 템플스테이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백만씩 들어온대요. 절간마다 하잖아요. 템플스테이. 이 귀신 체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축제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현장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DNA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DNA냐? 영적인 DNA. 우리 몸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 바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영적 DNA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단체들이. 기독교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모임을 가는 겁니다. 자꾸 다락방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전부 그냥 명상하면서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왜 세상에 제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3단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 책임? 아닙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 뺏겨가지고 일본 나라에 지금도 일본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가 일본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일본 놈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힘 기르지 못한 게 문제. 왜 당합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책임입니다. 이걸 영적인 것을 아는 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